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저희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종종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동양인이라고, 이것들이 내가 좀 영어 좀 서툴듯하고 이렇게 나를 차별해, 그러면서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만 차별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도 다른 사람 차별하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흑인이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 친구에게 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야, 재수없게 아침부터 연탄이 탔다. 물론 한국말로 그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죠. 뒤에 앉아있던 흑인이 택시비를 내게 되는데 이 앞에 나온 그 택시비는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2천 원만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서투른 영어로 더 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이 갑자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탄 한 장 배달하는데 2천 원도 너무 많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에 익숙해져 있어요. 본인이 차별을 받으면 난리법석을 떨고 흥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예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서로 다른 두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누가 보아도 부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금가락지를 찧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는 금가락지는커녕 입은 옷조차도 변변치 못한 낡은 옷을 입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남노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들어온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옷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옷이 더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홈레스 피플처럼 생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관찰하다 또는 주목하다, 이런 말도 되고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들을 어떤 자리로 안내를 하게 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아주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도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바닥에 앉든지 서든지 상관없다는 투로 그에게 경멸하는 태도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마치 아랫사람 대우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끼리 차별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쓰이고 있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의심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 의심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차별과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그 외모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 회당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초월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 교회를 방문 중에 계신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과 아주 동일한 그런 경험을 우리 권사님이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일본에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죠. 물어서 어머니가 세운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려요. 어떤 분이 나오는데 나와서는 위아래를 훑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것은 청바지인데 약간 찢어진 청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웃들이는 나시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으니 영락 가난뱅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소? 네, 우리 어머니가 세운 교회를 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어머니 지금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그는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가지 보지 못하고 그러고는 이 권사님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 돌아가서 방문했던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벽에 금이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생각도 못해서 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고 너 한국에 다녀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값도 주고 여비도 주고 그렇게 그를 보내는 거죠.
그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그러고 나타나는데 그 손에 목까지 들고 나타났습니까? 교회를 수리하는 돈까지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잘 대접을 받고 이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누어지죠? 지난번에 왔던 그 가난해 보이는 그 권사님이 진짜 재력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심부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누구누구 권사님 전상서.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을 담았을까요? 사과의 편지였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봉고차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온 권사님을 과거에 거짓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누구누구 권사님 전상서. 마치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편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벼룩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그 앞에 영광의 주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영광의 주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광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본을 따라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신자라면 어떤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나 피부 색깔, 키가 크거나 작거나 혹은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혹은 좋은 옷을 입었거나 남는 옷을 입었거나 부자처럼 보이거나 가난하게 보이거나 상관없이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에 지체 부자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차버립니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막 발길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을 베풀어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보고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에서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한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족 안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설 자리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하는 그 일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부자에 대한 편애,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왜 옳지 않은지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도 야고보가 사람이 가난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볼품없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별하기 쉽고 외면하기 쉬운 그 가난한 자, 볼품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셨다면 어찌 그분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가진 인권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에서 보듯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그냥 서 있든지 바닥에 앉아 있든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권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가난한 자의 의견이 묵살되고 가난한 자의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그런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게 어디일까요?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소용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누구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만 십자가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죄인으로만 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나는 너보다 조금 나은 죄인이야 그러고 까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니 그런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간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 늘 눌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 때문에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체주의 종으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기라도 한다면, 그들을 매수하기도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내려지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억울한 목살이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잘못을 했고, 나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는 부자라고 해서 한 달 감옥에 있었는데 나는 1년을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7배, 10배의 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요. 억울하고, 이 세상을 막 욕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다면, 자신들을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옳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8절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8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네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을 때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최고의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차별한다면 바로 그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지키고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법을 지킨 사람이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법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법을 지킨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10가지를 다 지켰고 하나만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에 걸려서 살인죄를 받게 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차별이야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차별을 사소한 죄로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작은 것 같은 그 죄를 범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범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는 이건 사소하니까 이 차별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다른 계명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범했다고 하는 그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죠? 어떤 말씀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분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하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간음을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말라고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요 율법은 내게 마음에 드니까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요 율법 내가 지켜야 되겠다. 요 율법을 보니까 너무 나를 제약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막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율법은 아니올시다 라고 제껴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요것은 내가 순종할 말씀, 요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누가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게 부분적인 순종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분은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순종할 말씀 따로 순종하지 않은 말씀 따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순종할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제껴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자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부분 순종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골라 먹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찔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손해보는 자리로 날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사소한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사소한 것이니까 다른 말씀 다 순종해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억자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죠. 이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김제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될 만큼 그는 그 지역에 아주 갑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를 일찍 여의고 떠돌아다녔던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왔던 이자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 앞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ab으로 말들을 돌보게 만들지요. 자, 그런데 조덕삼 씨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한들과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자희라고 하는 이 머슴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에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야, 그렇게 견눈질해서 배우지 말고 차라리 우리 아들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공부해라 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어느 날 전라도 지역에 선교를 왔던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 씨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주인과 그 집의 머슴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와 가난뱅이에 불과한 그 사람이 교회를 함께 섬겼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을 부렸는지 한날 한시에 집사가 됐어요. 한날 한시에 장로 후보가 되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건 보나마나 조덕삼 조덕삼 그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마땅하지. 그도 그럴 것이 조덕삼 장로는, 이 집사는 교회를 건축하라고 땅을 내놓은 사람이고, 교회의 모든 재정이 이 사람이 헌금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보다 15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전라도 토백이에요. 지금 전라도 교회예요. 근데 이자익 씨는 어디예요? 경상도가 고향이에요. 떠돌이에요. 15살이나 적은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 조덕삼 집사가 당연히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장로가 됐어요?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거의 다 담당할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됐으니 이젠 우린 큰일 났다. 이 조덕삼 집사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조마조마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적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막 조마조마했던 이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조덕삼 씨의 이 말은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1년 동안 이자익 장로를 집사로서 잘 섬깁니다. 이자익 장로는 또 어땠을까요? 집에 와서 조덕삼 집사를 주인으로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조덕삼 집사가 그 교회 장로로 다시 선출이 됩니다. 이제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믿음 좋은 이자익 장로를 권면해서 평양신학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등록금도 보내고 경비도 보내고, 그래서 그를 그곳에 졸업시키고 목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조덕삼 장로는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목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게 만들어요. 그 조덕삼 장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밑에서 장로로 담임 목사를 보필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 금산교회에 가면 이 조덕삼 장로의 후예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요즘도 지방색, 지역색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언제라고요? 1900년도 초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역색이 지금보다 더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교회에 경상도 떠돌이 머슴 출신이 제일 먼저 장로가 되고 첫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죠? 조덕상 장로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사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조덕상 장로가 보여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오늘 본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 연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력을,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 투표가 있고 장로 투표가 있게 되면 내가 당연히 권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었는데 그는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이건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뭐라고요? 차별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차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리고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차별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8절로 1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무할례자로 불리웠던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선택된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는 눈길로 바라보셨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로서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차별을 넘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차별을 넘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시애틀리마늘 공동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차별을 넘어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